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 한창 반항할 때 도대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항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1,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이 말라기라는 뜻은요,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기라는 실존 인물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냥 그렇게 인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긴 한데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라는 이런 견해로 보는데요.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나옵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무게,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게, 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겁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삶을 찾아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도둑질을 일삼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 후 즐겁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과거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 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음행이 얼마나 해로운지 설명하며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요, 목사님은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설교를 했어요.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은 이런 순간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탄은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과거 자신이 지었던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게 하는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 이름에도 마치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요, 설교가 부담스러워지고 목사님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에게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먼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올까요? 아직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1절에 경고라는 의미가 무게, 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짐 같거든요. 무겁거든요. 그러니 회개하고 싶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면서 따져요. 쉽게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이 말라기는요, 언제 기록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8절에 보면 총독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또 여기 10절에 보면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로 대략적으로 기원전 한 450년에서 400년경으로 말라기가 기록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요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기록 시기를 400년 한 초쯤으로 보면요, 성벽 재건까지도 완성된 기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느헤미야로 인하여 성벽도 재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죠. 성전, 성벽까지도 재건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요, 왜 이들은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기대만큼 정치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실망합니까? 내 기대 때문이에요. 내 방법 때문이고요. 내 시간 때문이에요.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좀 일하여 주셔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바램대로 해주어야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요, 아예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가야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땐 누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못 포기하잖아요. 예, 사냥 잘하죠. 자랑할 만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는 또 힘이 세야 인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어떤 선택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3, 4절에 보니까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게요, 지금 에서가 그러면요, 이 나라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형제 나라잖아요. 근데 이 에돔이 여러분 오바댜서 같은데 보면요,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때 막 멸망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유다 남부 성읍을 약탈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거기 동조해가지고요, 예, 막 이 땅 빼앗기 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냐? 4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또 멸망당하거든요. 실제로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 다시 재기할 수 있어. 다시 우리 무너뜨림 당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이들이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바벨론에 멸망할 때 있잖아. 그때 에돔이 진짜 꼴보기 싫은 짓 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 원수 갚아줬잖아. 너희들은 지금 회복돼가지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있잖니. 근데 저 에돔을 봐라. 에돔은 사라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을요 그냥 한 나라로 보실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를 에돔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니? 그 세상은 영원할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가 그렇게 부러운 거니? 저들은 영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이 세상이 되면요 절대 만족이 없을 겁니다. 가져도 더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해합니까?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이 기준이 되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끊임없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현실만 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네, 왜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어놓고서는 사울에게 쫓기게 해? 그러면서 블레셋으로 그냥 피해버렸던 그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증거는 예배에 있습니다. 6절 7절인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예배에 나타납니다. 먼저 당시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이 공경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게 공경, 영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나를 무겁게 여기고 있니? 내가 너희들의 삶에 정말 무겁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나는 얼마나 나의 삶에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요 당연히 하나님을요 멸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으니 7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더러운 떡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나한테 드리는 제물 있잖아. 그거 너 한번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독에게는 이런 거 안 드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너희들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는 어찌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예, 백성들이 눈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너무 인색한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겠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물이 잘못된 것은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편안함을 내가 너무 추구하고 있지 않나.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새벽 기도도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참 좋아요. 설교 올리는 것도. 근데 제가 녹음을 끊는다면 그러면 새벽 기도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편안함이 만성이 되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에요, 이집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집트는요 9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형님 나라거든요. 이집트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공부해도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없어요. 정부기관에 입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만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언젠가요 이슬람 정부가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 너희는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라. 그곳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 모카탐이라는 이 지역은요 이집트 수도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들을 콥트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태어나자마자요 자기 자녀 손목에다가 문신을 시킵니다. 십자가 문신을 시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평생 쓰레기 줍다가 죽으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의미가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믿음의 후손들이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동네에는요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깨끗이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2만 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동굴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책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신앙을 위해 쓰레기장에서 사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것만 생각해도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종교의 자유가 오히려 방종을 우리나라에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도요 듣다가 싫으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옮겨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성전 문이 닫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성전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성전은 기뻐하셨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기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참 예배와 헌금과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어느 청소년 아이를 만났는데요, 대화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그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핑계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걸 다 이유가 있대요, 계속해서. 근데요, 좋아하는 것은요 하려고 하는데 싫어하는 것은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요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없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너무 아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돌아봐야 될 지점이 전 이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 사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을 맡길 사람들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죠. 네, 뭐 일개미 비유를 하잖아요. 뭐 일개미들 중에서 뭐 10%만 일한다. 예, 그 10%가 90%를 먹여 살린다. 그거는요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말이지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진짜 그냥 그 일이 하기 싫은 것인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부인한 증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진 증거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예배를 사수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백성이 눈먼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먼저는 저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며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부러워하고 저도 직면해야 되는데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던 적이 있음을 봅니다. 또한 제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는 것,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저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말씀이 들리는 것임을, 아직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에,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준비 기간으로 400년이라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은 침묵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인색하고 나에 대하여서는 관대한 이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